로마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로마서 32번째 시간 사마귀 꽃동산 되리. 사마귀 꽃동산 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35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베라는 자매를 첫 번째로 추천합니다. 영어 이름은 피비예요. 우리 어릴 때 왜 초등학교 문방구점 근처에 가면은 예쁜 여자 배우들 그 책받침으로 많이 팔았었는데, 아니면 스프링 연습장 같은 데 보면 표지 인물로 많이 나왔던 피비 캐츠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벌써 제 또래는 기억을 하시네요. 베베가 바로 그 피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여자의 이름을 먼저 추천하는 것은 말이죠.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문안 편지인데 그중 여자분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드루베나하고 드루보사는 쌍둥이인 것으로 봅니다. 버시, 루포의 어머니, 네레오의 자매. 당시로서는 이건 대단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은 매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보시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죠.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갔기 때문이죠. 여자분 눈빛이 조금 이제 열받는 것 같으신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은 제일 먼저 감사한 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남자들의 감사가 그게 첫 번째였다고 그래요. 그런 사회였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에 여자분을 가장 먼저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9명이나 여자 이름을,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교회 안에서는 남녀 간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특별히 바울의 동역자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한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였습니다.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고난과 영광을 함께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도 봤지만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해야 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서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고생 안 하고 사는 것만이 복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단지
예수님을 믿고 또 열심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을 먹을 때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 때문에 욕먹을 때 박해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고 생명에 대한 위협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니 이게 그들에게 감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사야 43장 1절과 4절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나요? 뭐 좀 더 있어야 됩니까? 저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만족스러운가? 그저 감사할 뿐인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중요한 어구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en Christos, 영어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열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도 만약에 교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일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별 사람 다 모이잖아요. 만약에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았던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순두계, 이름이 참 재밌죠? 순두부도 아니고. 근데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쓸 때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수요 예배의 찬양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잖아요. 좋아진다고 말해주세요. 찬양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안에 영적인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게 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영적으로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들은 다 다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 가정,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게와 아굴라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바울도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과 물질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니까 바울을 위해서는 내 눈이라도 빼어주겠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또 바꿔 말하면 바울도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 뜨거운 사랑의 관계인 거죠. 정말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도 아닌데 동역자라는 이유 때문에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교회의 성패 그리고 가정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함께 사역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요. 왜 잘 안 될 때가 있을까요? 동역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입니다. 기대가 크다 보니까 쉽게 실망합니다.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 자신을 보면서도 참 내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는 사실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쳐서 자기 비하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여기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 나한테 좋은 게 없어. 오직 죄 악밖에 없어. 여기 머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반드시 여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나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차피 의인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황량한 사막에 꽃 한 송이 피어난 것 같습니다. 그 꽃 하나 빼고는 다 사막입니다. 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꽃이 피고 자라고 또 자라면 죽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꽃으로 가득한 화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신학에서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아시죠?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사막에 샘이 넘치려 하나 둘 셋 넷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안에 죄악을 보고 거기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좋은 면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상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면을 보고 격려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좋은 면을 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좋은 면을 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역이 강력해집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부족한 모습은 줄여가고 좋은 모습에 집중하면 우리가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됩니다. 동역자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동역자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질문할게요. 이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 단점이 없겠습니까? 흠이 없을까요? 완벽한 인간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점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예요. 주를 위해 수고하고 나를 위해는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이렇게 좋은 면만을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고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전체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장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선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집니다. 더 큰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들 가운데 생명을 내어주고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가장 집중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12명의 동역자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초대교회 사역이 많아졌을 때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고백하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사역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요. 동역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데만 집중하고 나머지 행정이나 구제나 재반, 교회의 업무들은 성도들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하겠다라는 것이죠. 진짜 능력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전도서 4장 9절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12절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 정리합니다. 동역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동역자들에게 그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인류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능력 있는 동역이 가능하려면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나를 볼 때도 이웃을 볼 때도 눈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사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한 송이 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꽃이 이제 정원이 될 것입니다. 사막이 꽃동산이 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하니까 빠르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신을 밟겠네. 한 걸음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찌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대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 합심 기도하실 때 특별히 부목사님 청빙 중에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후배들한테 따로 전화해가지고 좋은 사람 좀 알아보고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고 광고도 또 다시 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부목사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아유치부 전도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주 빠진 그 새 가족하고 통화했더니 이번 주일에 오겠다고 전화해서 안부 떨어지기마자 그냥 이번 주일에 교회 가겠습니다부터 하시더라고요.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한 주 빠지면 큽니다. 새 가족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 능력 있는 동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자신을 볼 때나 또 이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사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피어있는 하나님의 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꽃이 함께 자라고 더 자라서 큰 화원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이 꽃동산이 되는 것을 교회가 함께, 가정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